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자,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싸우기 전에 사사가 이 사람을 보내고 외교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합니다. 왜 공격하러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땅, 나와 싸우려 한다.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불안하죠. 인간적으로는 뛰어나 보입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매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타협해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땅, 나와 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암몬 족속의 왕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암몬 족속의 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갔다. 즉 너희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내 땅을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르논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이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매우 비옥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얻게 된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침략하거나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몬 족속의 왕은 자신의 탐심 때문에 이것을 왜곡해서 너희가 내 땅을 침범해서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치팅 컬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부패를 저지르고 그렇게 저지르는 것에 사람들이 점점 더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도 않고 처벌을 받아도 그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그리고 처벌도 적고 처벌을 받아도 자신들의 그 이익을 다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수들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거나 학위를 조작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조작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 성행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동조하며 나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문화가 퍼져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나 스스로가 신앙적인 양심과 말씀에 잠깐 눈을 감으면 많은 이익을 누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말씀대로 산다며 불편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기나긴 가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눈 감고 이익을 얻은 뒤에 회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치열한 영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가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짓에 맞서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짓에 맞서게 하옵소서.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아멘. 입다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이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것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되었고 그 땅을 얻게 되었다. 처음부터 점령해서 얻게 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다. 입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모압과 에돔이 들어주지 않았다. 싸우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3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전에는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과 여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터인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역사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떠한 진리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기록된 진리,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속입니다.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고 왜곡시켜 놓고 그것으로 속이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소망은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것은 내 마음이죠.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적의 교묘한 세력에 대항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로, 외교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암몬 족속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입다의 뛰어난 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암몬 족속의 왕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울은 좋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논리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교리, 말씀, 이것으로 막 전하고 다가가도 상대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말과 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기도와 사랑이 그를 변화시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1 제자 양육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교제로, 지식으로 압도해서 그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입단은 아직까지는 장로들이 세운 사람들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지금 과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일들 가운데 먼저 적이 공격하러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설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여러 가지로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설득을 당하면 화를 냅니다. 본인이 논리적으로 밀리면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과 지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일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논리와 나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고 편협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힘으로 거짓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진리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 실수와 편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쓰임받고 높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율법을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정직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법을 사용할수록 성공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매우 뛰어난 지성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지성으로만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 한 명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지식과 또한 인터넷의 검색과 또한 정보로 말미암아 지성이 뛰어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영성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바라보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영성과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논리와 지성과 이성과 학문적인 것들로 무장하는 것과 동시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